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우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들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드립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여러분 심령과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참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참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는데 좀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근데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 인간의 좀 그 지혜로는 도무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영원전에 영생을 계획하셨지만 그 영생이라는 것을 지금에 와서 깨달아 보면 그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생명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인생을 지으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똑 닮은 그런 모양으로 지었다. 그릇으로 지었다 이거죠. 이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이지만 하나님의 뜻이며 계획이기도 하지만 영생이 바로 무엇이냐? 주님께서 함께 사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는가? 내가 열심히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런 것 받으시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건 다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따라 좀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일이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내게 영생이 이루어지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이런 삶이 이루어지는 것, 이거 주께서 원하신다 이겁니다. 어느 그 목사님의 그 간증을 잠깐 들어봤는데 한번 사모님이 들어줘서 보다가 다시 한번 들어보고 이제 그랬어요. 잘 나가시던, 아주 세상에서 잘 나가시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MBC에서 아주 굉장히 잘 나가던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은 기자 생활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시각도 가지고 있었고 좀 자기 아내도 교회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제 그 기자의 그 어떤 눈으로 그러면은 교회가 어떤 데인가를 내가 이걸 취재를 해갖고 이걸 한번 뒤집어 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나갔다가 일주일 동안 내가 취재를 해서 어떤 잘못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걸 터뜨려 버려야 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가다가 나흘째 되는 날 거기서 확실하게 하나님을 만난 참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다른 것 말고 그분 간증 말고 다른 것 말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니까 자기 그 아내는 모태신앙이랍니다. 어려서부터 그 신앙생활 열심히 잘한 그런 사람이었고 내가 교회 나오지 않으니까 13년 동안을 잠자는 자기 발을 붙들고 13년을 기도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았대요. 하나님을 확실히 만나고 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나니까 자기 아내는 믿음이 깡통이래더래요. 믿음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태신앙이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정말 하나님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신앙이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참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열심히 교회도 나가고 신앙생활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참
열심히 정말 그 예배 생활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그거 이상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사시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어느 정도 들어갔다면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오신 예수님, 이분과 함께 살아가는 확실한 믿음의 증거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께서 정말 당신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과 평안과 당신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고 있는데 참 이것 말고 우리는 다른 데로 가고 있다는 참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고요. 살아계신 우리 주님은 여러 번 안에 오셨는데 오신 주님을 내가 확실하게 정말 알지 못하고 이분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너무 분주한 겁니다. 다른 일에 분주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런 일에 분주한 것이 아니고 다른 것들에 너무너무 분주한 겁니다. 어떤 분은 주의 일을 한다시고 그 주의 일을 하는 그것에 너무너무 분주해갖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좀 여러분에게 주님과 함께하는 확실한 정말 그 생명의 증거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도록 계속 우리 생애 가운데 역사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주님의 손길에 온전히 자신을 맡기고 살아가시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믿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열심히 내가 예배 생활했다, 기도 생활했다, 종교 생활했다 이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필요한 것들이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받고는 열심히 종교 생활도 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참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새벽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봉사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고 이거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뭐라고 그랬죠? 영생이라고 그랬죠. 영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분과 함께 사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종교생활은 바로 내 안에 오신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런 것들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그 자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냐? 하나님의 그 약속에 참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바로 영생을 약속하셨죠. 이게 영원전의 약속이고 예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당신 자신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참 이것을 위한 목적으로 우리 주님은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셨고요. 이제는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는 믿는 자 안에 오셔서 당신 자신이 영생이 되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피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리 하심이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어디다 드렸습니까? 죽음에 내오셨어요. 이것은 당신께서 나의 옛사람 아담의 혈통으로 말미암은 그 유전받은 그 옛사람 죄의 사람을 함께 죽여서 깨끗하게 끝내버려야 돼.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셔서 당신의 거룩한 자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드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은 바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영생이라는 의미가 영원한 생명 오래도록 산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마시고 영생의 근원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영생의 주인은 하나님,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게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영생을 사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다 이거죠. 영생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사시는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사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영생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고 있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 기독교인은 우리 주님과 생명으로 하나 돼서 주님의 거룩함과 아름다움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을 통해서, 내 살아가는 삶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살아가게 되죠. 안타깝게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거룩함과 선하심과 의로움을 보여주고 사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못된 그런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을 하고 있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의 의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참 그분도 보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의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이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참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전 같이 이런 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저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런 분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참 이런 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건 오로지 그분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분이 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할 때 이런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그래요. 나는 그대로 그냥 가만히 거기 있었으면 자기의 꿈은 바로 뭐냐, 청와대 주인이 되는 것이었다라고 그럽니다. 굉장히 똑똑했던 그런 양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부질없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도리어 정말 청와대 주인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나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것이 가장 인생 최고의 기쁜 일이라는 것을, 좀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저는 고백하는 그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며 그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함을 이루어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 당신의 자녀들을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도록 다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해서 영광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후사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옵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데 내게 왜 이런 일들이 닥치는 것일까? 우리 가족에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 삶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역사하셔서 당신의 온전한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있다는 이런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벗어버려야 돼요. 죽은 옛사람, 우리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주신 이유가 내 죄를 사시는 그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뭡니까? 이전 상태의 저와 여러분의 이런 모습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행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은 자꾸 우리 생애를 통해서 우리를 바꿔가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손길로 다루셔서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 왜 내게는 이런 일들이 생기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거기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뜻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제가 아멘 소리를 강요를 너무 안 해갖고 할렐루야 이렇게 한 번 하면 그래도 아멘으로 좀 화답을 해야 될 텐데 전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아멘을 요구하시는 그런 목사님이면 저도 부담이 돼갖고 그런 분들을 모시고 싶지 않아요. 어떤 분은 그냥
내가 오늘 일상에 이루어진 아침을 먹고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아침 먹고 나오고 할렐루야가 무슨 상관이 있어. 별난 거에 다 아멘을 강요하시는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정말 화답이 될 때 그때 아멘에서 맞습니다 예수님 라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멘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조금 여러분들에게 좀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으면 아멘도 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이제는 육체를 사랑하고 즐겨하던 것에서 돌이켜서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무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세상 좋은 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온전한 삶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마귀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 육체를 사랑하도록 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즐거움과 쾌락에 자신을 맡기고 살도록 하는 것, 이건 마귀의 술책입니다. 바로 육신의 삶이 영원할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서 육신의 즐거움과 만족이 진정 인간의 행복이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참 이 소망의 희미함 때문에 장래의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것보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얻을 영광에 집착을 하는 나머지 하나님의 약속에는 전혀 마음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신앙생활은 그저 하나의 종교생활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오롯이 육체로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에 자신을 걸고 살아가는 참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목사의 역할은 바로 뭐냐?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육체의 것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위한 도전에 힘쓰라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세우신 걸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은 마귀가 짝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영적인 간음이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기보다 영생을 소망하며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도록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짝하는 세상과 벗된 이런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이건 바로 하나님의 원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진정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사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잠깐 있다가 없어질 세상 영광의 목을 메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을 위해서 살아가는 슬기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물려주시기 위해서 그 나라를 상속받도록 해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정 주님의 그 귀한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후사로서의 길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 삼성 회장인 이재용 씨도 보세요. 그 사람도 이건희 회장이 있을 때 정말 그 아버지의 그 기업을 물려받기 위해서 그 후사로서 상속받을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더니 나중에는 그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지 않습니까? 다른 데로 눈을 돌렸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 기업을 물려받기 위해서 다른 데는 눈 돌리지 않고 참 그 기업에 합당한, 그래서 그 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는 이것을 위해서 그는 곁길로 가지 않고 다른 데는 눈 돌지 않고 오직 앞만 바라보고 달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하나님의 후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눈길 가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마음 쓰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주는 어떤 그 즐거움 때문에 정말 그것에 대한 그 미련 때문에 온전히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참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육체의 의미라는 것,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육체라고 하니까 눈에 보이는 이 육신만을 육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육체는 단지 영혼이 살고 있는 이 껍데기 육신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란 그리스도를 떠나서 자신의 그 인지된 욕구를 채우려는 개인적 기술 또는 우리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기술을 가리켜서 통틀어 육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를 따라 해야 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을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그 능력을 의지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고요. 주님을 원천으로 하지 않고 살아가려는 그런 생활 양식, 내 스스로 살아가려는 이런 모든 생활 양식을 바로 육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생활 양식을 통틀어서 바로 육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육체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불쾌감을 느끼는 어떤 그런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일 수가 있습니다. 또 신령한 것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명목 아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이 고상함과 신앙을 위한 그 훈련에 남이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거룩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참 어떤 분들은 자기 스스로 열심히 어떤 스님이 돌을 닦듯이 말이죠. 정말 산에 가서 맨날 기도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한다든지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보고 알기 위해서 정말 스스로 어떤 정말 영적인 훈련을 하는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 남에게 영적인 것을 돋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남한테 은연중에 모든 것을 보여주고 암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저는 그런 분들을 봤습니다. 어떤 우리나라에서 유명했던 그런 목사님인데 그분을 찾아가 드렸습니다. 뭔가 좀 만날 그런 일들이 있어 찾아가는데 우리 목사님 지금 기도하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습니다. 기다리시라고. 내가 후일에 알았지만 이분은 기도한다는 이것 때문에 오는 사람들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그 사람이 기도하냐? 아니었더라고요. 다른 것 하고 있었는데 단지 많은 사람들에게 저분은 기도하는 분이다, 무릎으로 사는 분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이런 것 때문에 스스로의 어떤 경건의 능력을 보여주려는 이런 의도에서 그렇게 하셨던 것을 제가 나중에는 알아들었습니다. 이런 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금식을 또 하면서도 아주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이 참 어떤 것을 해서 금식한다, 다 그냥 광고를 하면서 금식하시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굶어가면서 참아가면서 인내를 하는 그런 모습, 남들 보라 이거죠. 저분은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저렇게 금식을 하면서 굶어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산기도에 들어가서 뭔가 주님과 통하고 있다는 이런 것을 보여주려고 일부러 그런다든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철저히 자신을 복종시켜서 정말 살고자 하는 참 이런 것, 뭔가 다른 사람과 다른 특별한 거룩함을 가졌다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고 암시하여 신령함을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를 정해놓고 하고 금식하고 산기도도 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 이거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미국 뉴욕에 가니까 저도 그냥 삼각산 올라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삼각산 춘실 목사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전에 가서 능력봉에서 기도했고 민족재단 가서 기도했고 얼마나 삼각산 출신이 그거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건 너무 좋은 것이죠. 이런 것 함부로 제가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영적 생활에 매우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거룩해져 보기 위해서 내 노력과 헌신과 희생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문제가 바로 뭐냐? 납니다.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한다는 것이죠. 저도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고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참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부르짖고
맨날 처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주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 뭔가 해 주시겠지, 참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다는 것이죠. 기독교인이 율법주의로 흐르는 것이 바로 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참 능력도 받고 은사도 받고 갖가지 신령한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율법주의로 흐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 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지금으로 보면 율법적인 시각에서 보면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들은 입술로는 항상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11조 철저히 했죠. 안식일 잘 지켰죠. 구제했죠. 금식 일주일에 2번씩 했죠. 뭐 헌신하는 이런 것 말도 못합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보면 얼마나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분입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오셔서 너희는 독사의 새끼들이다. 도리어 우리 주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율법사들 하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종교인들이라고 가리키고 있고요. 도리어 종교인들에게서 우리를 빼내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생명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이 바로 뭐냐? 우리는 율법주의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종교인들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종교인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율법주의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내 힘과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주님을 향하는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 안에 오셨으니 이분을 온전히 의지해서 이분을 믿음으로 이분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천국을 내가 이루어놓겠으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놓겠으니 네가 그분을 의지하면 2000년 전에 역사하시는 그분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일하실 것이다. 어제나 오늘이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께서 변함없이 오늘도 너를 위해서 너의 생애 속에서 일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생명과 행복을 위한 복된 계명입니다. 분명히 율법의 1점 휘력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율법의 공의와 거룩함과 생명이 흐르는 그 나라를 이루어 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율법의 공의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내가 지키려고 그러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면 그분께서 지키도록 역사하신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피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다 율법의 공의가 만족되는 이런 나라를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으로 가득한 그 계명을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과 계명을 자신들이 지켜 행해야하느라고 약속을 하며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물론이지만 세상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 시작.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대요.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까? 바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비록 선을 알고 악을 알아서 정말 선하게 살려는 그런 그 마음은 있지만 인간이 살아가는 그 생명 자체가 아담의 혈통을 유전받은 그 죄인의 생명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죄인의 생명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타락하고 부패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 선한 것은 알지만 결코 율법을 지켜 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 국회에서 보면 참 맨날 남을 향해서 얼마나 정죄하고 판단하고 화살을 쏘는지 모릅니다. 자기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그게 전부 선악과를 먹어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가 또 그 자리에 서면 저도 또 화살바지가 돼버려요. 그냥 저도 지키지 못하고 그냥 맨날 그런 것입니다. 맨날 죽여라 살려라 있는 것이죠.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선악과를 먹어서 이 안에 율법이 새겨져 있어. 선과 악이 새겨져 있어. 그래서 선이 좋은 것인 줄 알아요. 악이 나쁜 것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자꾸 선에게 살아야 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자신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0절 현대인 성경으로 봅니다. 시작.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다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뿐입니다. 기독교인이 율법주의로 흐르는 것은 내가 그것을 지키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는데 성령의 가르침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만 하면 되는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면 저절로 율법의 용어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리스도를 제쳐놔버리고 내가 그것을 이루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을 성전 삼아 오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이분과 함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분의 생명으로 살면, 이분의 마음으로 살면 여러분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 죄를 사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 하나만 우리가 알면 안 되는 것이죠. 분명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말끔히 사해 주셨습니다. 그것 이상으로 또 중요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 옛사람도 함께 달아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나도 함께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아담의 혈통을 따라 유전받은 타락한 성품을 가진 죄인 아닙니까? 너 이거 갖고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타락하고 변질된 부패한 생명인 나, 죄인인 나, 이걸 함께 우리 주께서 거기서 끝내버리신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죄에서 말끔히 사안을 받았지만 또 죄를 지면 주여 나는 죄인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나를 죽이신 이유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주여 못난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죄인이란 표현을 쓰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나를 의롭게 하셔서 의로우신 그분이 함께 사시고 있는데 다만 내가 이분과 함께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육체로 행한 이것 때문에 주님의 마음에 참 괴로움을 드리고 근심을 시켰는데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고 또 내 다른 길로 갔더랬네. 이런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내 자신을 보면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내가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됩니다 라고 주님을 바로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대속의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받아들이고 믿은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이건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새로운 탄생이 이루어진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 죄 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 율법은 저절로 지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살면 저절로 율법이 지켜진다는 말입니다. 저절로 거룩해져 버린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났는데도 또 죄를 지는데요. 거듭났지만 내가 성령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생명으로 살려고 자신을 들이지 않기 때문에 다시 이전에 해결된 그 옛사람을 붙들고 다시 정말 개가 토하였다는 것을 다시 먹듯이 그런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를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살기에 힘쓰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삶의 주인이면 성령님은 그냥 가만히 잠자코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계획과 생각과 뜻을 앞세워서 그만 위해서 살아가려고 그러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은 조용히 말씀하지 않고 계신다는 이런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암만 해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겠는데요. 내가 보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그랬는데도 그런 것을 내가 증거를 갖지 못하겠어요. 네가 왕이니까, 네가 주인이니까 네 마음대로 살고 있잖아. 전부 네 생각과 계획과 정말 너 그 모든 그 아이템을 갖고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잖아. 네가 주인인데 어찌 내가 너에게 내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고난의 품불 가운데서 우리를 다루시고 계신 것입니다. 너 이래도 이제는 너 자신을 내려놓지 않겠냐? 너 이렇게도 이제는 자신을 포기하지 않겠냐? 네가 죽어야 돼 내가 사는데 너 여기서 끝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끝까지 자신을 고통하면서 네 맘대로 네 생각대로 네 때로 가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의 영광과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서 나를 다루시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영생의 기업을 상속받을 멋진 하나님의 후사로 영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끝까지 고집하며 나오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이리저리 흔들어서 이놈아 일로 와야 된다, 이놈아 일로 와라. 이제 너 그렇게 살면 온전한 내 사람이 될 수가 없어. 계속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교훈하시고 어떤 때는 매를 드시면서 다루시고 있다는 이런 사실을 깨달으시고 영생을 위해서 멋지게 가시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우리 모두를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후사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후사로서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포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정말 깨닫고 이제는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사는 주님의 일하심을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